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즉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서 이미 초대교회가 집사 7을 세웠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로 집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원어인데, 즉 종, 하인, 일꾼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로 선출된 그 7을 포함하여서 온 사도와 교인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 물질과 재능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 먼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초대교회가 선출한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지 않이 큰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갈릴리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디아코노스가 된다면, 다시 말해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사역자나 또 전도부 같은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구제의 일을 맡기려고 세운 일꾼들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모든 교인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들의 회당에 있던, 즉 헬라어를 쓰는 유대교 신자들과 논쟁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의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스데반도 자신이 관련된 헬라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다가 논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노예나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된 유대인이나 그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주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나중에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신 지역별로 모이는 각 회당에서 소속된 사람들과 스데반 사이에 오늘의 논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논쟁한 유대인들은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스데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이후 이제는 특별한 몇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권능이 임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구성원인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구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제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유엘 선지자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고 한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을 위해 세운 사람인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구제사역만 전담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죠.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설교는 아닌데 학습 세미나 같은 거였는데 집사가 맡겨주신 그 일, 구제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복음 전하다가 벌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좀 그때 당시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 세운 사람인 스데반을 통해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으로 통치하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바와 같이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성령께서 모든 권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따라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따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해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고소했을 때처럼 스데반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가진 스데반에게 맞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자 유대인들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 말하게 함으로써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나 사도들의 복음 전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도의 현장에서 늘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모든 불의한 저항과 압박으로도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정죄하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하여 재판정에 거짓 증인까지 세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만 결국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데반을 위협하기 위해 대적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매수, 충동, 거짓 증인,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제한된 방법들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이며 주님으로 세우셨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그 교만 때문에 성령께서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 전해보셨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기를 쉬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성령님께 맞서다가 결국 왕이신 예수님께 굴복하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주는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박해는 증인됨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반작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주님이 보내신 새 시대에 초월적인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박해나 반대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그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더 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죄목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칠 것이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는 반대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고소의 이유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도 사형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제목을 씌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바 있죠.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발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규례를 고칠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한 모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비판하신 것이나 스데반이 증언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순종이나 실천 없이 이루어지는 허울뿐인 종교 행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르는 참된 종이자 참된 제자의 모범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증언이 옳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묘사는 스데반의 그 신앙 인격을 드러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이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낸 것처럼 복음을 전한 그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 천사와 같은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언급은 그에 대한 고소가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한 진리임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천사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한 스데반을 통해 천사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영광을 회당에 있던, 공의회에 있던,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목도한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스데반은 그 위협 속에서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담대했는지를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도를 전한 이유로 스데반은 공의회로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환경이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인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슨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놀라운 진리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늘 하나님의 지지와 함께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그리고 완전한 성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증언한 스데반을 정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법정에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통해 그의 증언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증언했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근원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능력이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성령의 오심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증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들은 그의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율법의 온전한 성취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 되심이 바로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성취이시고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정에 선 스데반의 얼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옳다라고 증명해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시대의 능력인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를 전하는 증인을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전하는 내용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동행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